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으시죠.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았을 때 나는 죄에 대해서 깨끗하다. 이 정도면 다른 사람에게 나는 욕을 먹지 않아도 되겠지 할 정도의 자기 자신의 가치관의 기준이 있습니다. 드러나진 않지만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많은 법의 잣대가 있지만 자신의 양심상 이 정도는 또 죄도 아니야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법을 따지기 이전에 여러분 마음 안에 양심이라는 기관을 두어서 그 양심으로 어느 정도 생각을 하게 되는 기준이 있어요. 기준. 근데 사람마다 또 차이가 있겠죠. 근데 그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교육이라는 것을 통해서 법은 이런 것이다, 또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이다 가르침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평준화할 수 있는 기준의 잣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 죄의 형량을 받기도 하고 또 법을 잘 지키면 준법 정신이 탁월하다. 그 사람 참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야. 또 어떤 경우는 이런 얘기를 듣기도 합니다. 참 그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모든 법은 사람이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불완전한 사람이 아무리 완벽한 법을 만들어 놨다 할지라도 불완전해야 안 불완전해요? 불완전하죠. 불완전한 사람들이 법을 만들었으니까 불완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따라서 법은 자꾸 변해요. 여러분 헌법이라는 것도 한번 손대기 시작하면 정말 손대기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함부로 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개헌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상당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개헌의 소지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절차를 따라서 모든 것이 바뀌는데 쉽게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을 위한 인간이 만든 법은 언제나 허점이 있습니다. 허점. 그래서 그 정치를 하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법 아래 있는데 성경은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법을 오늘 성경은 율법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법은 완전할까요? 불완전할까요? 하나님이 완전하시니 완전하신 하나님이 법을 만들었다면 그 법은 완전한 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있는 어떤 법이든지 간에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것을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근데 의무를 하지 않고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맞지 않는 거죠.
최소한도 내가 국민이라면 국민의 의무를 다하고 난 후에 어떻게 해요? 자신의 권리를 주장을 해야 하듯이 지금에 일어나고 있는 나라의 현안의 문제는 어느 누구의 문제보다도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자각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계기가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법으로 말하면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 구약 성경의 율법은 십계명으로 함축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이 정해진 법으로 말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최소한도 나와 여러분들이 지각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라나오면서 교육을 배우고 그 교육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가장 쉬운 예입니다. 여러분, 빨간불과 파란불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신호지라는 말도 안 했는데 압니까? 그건 교육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저 아프리카 밀림지대에 빨간불이 있을까요? 파란불이 있을까요? 왜 대답을 안 하셔? 그 사람들한테 빨간불, 파란불 얘기하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신호등 얘기하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예, 같은 지구상에 살아도 그것이 설치되어서 법으로 정해지고 배우지 않고 그게 뚫려지지 않고 신호등이 세워지지 않는 곳은 못 알아듣는.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는 수준이 대단한 겁니다. 왜? 모르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하나님의 얘기를 얘기해줘도 지금 아프리카 사람들이 신호등을 모르듯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내용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얘기해줘도 빨간불이다 파란불이다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들 가운데 땅을 뚫어서 길을 만들고 자동차가 공급이 되고 그리고 신호등을 세우고 빨간불일 때는 서고 파란불일 때는 건너가라 하는 교육이 없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알고 있는 사람들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은 온 세상 사람이 율법 아래 믿든지 안 믿든지 배우든지 안 배우든지 사람들은 그것을 다 나중에는 습득하게 될 날이 오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이유가 있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모든 자들에게 말하는 하나님의 법은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신다.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기능이 있습니다. 율법의 기능은 20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율법이 있기 전에 구약시대 그 이전 사람, 율법이 세워지기 전 그 이전 사람들은 죄를 깨닫는 기능이 없었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의 자식들이 있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입니다.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죄에 대해서 기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성경을 다시 보세요. 없었어요.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께 따집니다. 너는 왜 아우를 죽였느냐 하니까 하는 말이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기능이 없습니다. 기능이. 살인하고도 살인인 게 죄인 줄 알아요? 몰라요?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율법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제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나와요, 안 나와요? 사람을 죽이는 것이 죄구나. 심지어 예수님은 이 죄를 어떻게까지 말했습니까? 이 살인은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뭐다? 죄가 아니고 살인한 것이다. 그러니 나도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살인을 한 번도 안 저지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다 죄인이야. 왜? 미워함이 곧 예수님은 살인한 것이다 말했으니 내가 내 가족을 미워했으면 내 가족을 죽인 살인자야. 교회 안에서도 성도가 성도를 미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오늘 큰일 났네. 얼굴들이 점점점 굳어지기 시작하네. 이 다 살인자들이에요. 나도 살인한 사람이에요. 미워하면 안 되는데. 이게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을 이룬 더 높은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면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이걸 말하기 위해서 율법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 온 세상에 입은 다물어라. 먼 훗날 하나님의 심판 아래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온 세계 어느 누구든 생명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서게 될 날이 올 것이다. 그러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잘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그냥 하나님의 처분만 그냥 기다리셔야 돼. 근데 그 하나님의 처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은 자는 영생? 대답하세요. 영생? 왜 이렇게 자신들이 없어?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 받아 영생 어디요?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죄 문제가 해결될 길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온 우주를 뒤져봐도 어디를 찾아봐도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죄가 해결되지 못하니 영생 어디요? 지옥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자꾸 깨닫게 하는 게 죄인이구나, 죄인이구나. 그러니까 죄인들끼리 서로 고발하고 나누니까 서로 찢어지고 서로 아파하고 서로 힘들어하는 거예요. 왜? 모두가 죄인이니까. 조금 괜찮다고 싶으니까 말할 수 있지요. 그냥 뒤져보십시오. 그 사람들도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재미있는 말이 있습니다. 털어서 뭐가 없어요? 먼지 안 나는 사람 누가 있냐 이거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할 때 좋을 땐 다 웃으면서 좋아서 넘어가잖아요. 그러나 조금이라도 하나 틈이 다 피기 시작하면 막 캐기 시작해서 별의별 거를 다 캐냅니다. 아니 내가 언제 그거 알고 싶다 그랬어? 무방비 상태로 여러분들은 지금 듣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을 듣거나 뉴스를 듣면 짜증이 나고 신경질이 날 정도로 여러분 해야 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모독이나 불명예스러운 것까지도 전혀 생각하지 않는 시대가 지금 사람들이세요. 거꾸로 자기가 당하는 입장에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치를 떨 것입니다. 그 속에 아마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에 대해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기 전에 제가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처참한 인간 군상의 모습이 죄악 속에서 서로 난리를 치고받고 죽이려고 하는 사회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사랑하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용서가 되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평안이 찾아오더라. 바로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성경에 말한 오직 예수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20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는 단 하나도 없다. 의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다. 율법은 죄를 깨닫기 때문이다. 그래서 법을 따지면 따질수록 모든 사람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 그 법을 완벽하게 지켜낼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제일 먼저 헌법입니다. 뭐 민법, 상법, 통신법, 무슨 법, 교통법 다 해가지고 여러분 알면 진짜 힘들어져요. 법 다 지키고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건축법,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도 지금 건축법에 걸려가지고 벌금을 해마다 내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짓기 이전에 먼저 있던 교회가 정확한 치수라도 재지 않았어. 그러니까 다시 정확하게 하려면 저쪽 부분을 잘라내서 다시 해야 되는데 그 돈이 더 힘들게 들잖아요. 그러니까 벌금 내고 그냥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아마 좀 몇 년 지나고 나면 또 풀려가지고 괜찮을지도 몰라. 요즘 모든 건물을 또 하나 지을 땐 저 위에서 항공사진을 찍어가지고 함부로 또 지을 수도 없어. 그린벨트? 지들 마음대로 묶어놨다가 풀어버리잖아요. 부동산 가치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가. 어떤 때는 푹싹 떨어지는 것도 있어. 이게 상황 따라 막 바뀌는 게 법이니까. 뭐에 잣대를 맞춰야 될지 솔직히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알기보다는 죄송하지만 저는 모르고 뱃속 편하게 살 때가 더 좋더라고요. 아멘이 안 되죠? 알고 나니까 얼마나 힘든지. 법원에 끌려다녀 보니까 얼마나 힘든지. 모르고 그냥 뱃속벽에 아무것도 걸리지 않게 그냥 흐르듯이 그냥 다녀보면 그냥 그것이 모르고 다니는 게 잘하는데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세금 폭탄 맞는다든지 어느 날 갑자기 잘못했다고 나는 아닌 것 같은데 왜 법에 저촉이 될 때 그렇게 날아오는 거예요. 자동차를 운전하더라도 여러분 마음대로 달릴 수가 없습니다. 제한 속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있는 놈들은 말이죠. 제한 속도가 뭐도 없대. 한꺼번에 그냥 수십 건, 수백 건 걸려도 뭐예요? 그냥 다 벌금 내고 그냥 달린다는 거야. 돈 걱정 없으니까. 이해가 돼요 또? 우리 세상은 이해가 안 되죠? 우리는 가면은 말이죠. 80km다. 저 걸리면 벌금 7만 원짜리, 5만 원짜리 벌벌 떨어. 근데 있는 놈은 뭐예요? 그냥 달려버려. 130이든 150이든. 왜? 돈 내면 끝나. 그리고 안 내고 있어.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맞으면 그때 가서 내면 되지. 이런 배짱인 거지. 법이라는 걸 어느 잣대에 맞추냐 이 말을 제가 지금 교통에 대해서 잠깐 얘기한 거예요. 지키라고 있는 법을 위법하는 사람도 있고 그걸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그 어떤 법도 우리에게 사실 자유를 가져다 주는 게 없어요. 법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법은 테두리 안에 가두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유라는 것을 말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벌금뿐만 아니라 모든 걸 다 폭탄 맞을지도 몰라. 그래서 어떤 때는 나나 여러분이 이 지역에 살면서 우리는 서민이죠, 서민. 예? 서민의 서름. 많이 있죠? 집 못 구하는 서름. 전세방 구하지 못하는 서름. 돈 있으면 여러분 걱정합니까? 아무 데나 가서 톡 계약하고 이 집 마음에 들어 살면 돼. 근데 다 따져야 돼. 이사 비용까지 걱정해야 돼. 그게 서민의 서름이야. 월세 내는 서름. 근데 복음에서는 그런 얘기를 안 해. 복음 안에 들어온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 있는 말씀으로 기대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말씀을 얘기하는데 괜히 웃음이 나오네요. 자유합니까? 우리 성도들 월세 사는 사람이 참 많은데 자유하면 삽니까? 아이고 한 달 뒤에 또 월세 또 내고 여름 되면 난방비 또 걱정해야 되고 전기세 걱정해야 되고 다른 때보다 더 많이 돈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사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걸 다 초월해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할 수 있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다 감사를 까잡수셨어. 얼마 주고 까잡수셨어? 처음부터 너무 세게 때렸어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여러분 3장 2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요.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할렐루야. 율법 외에 한 의. 그러니까 율법도 뭐냐면 하나님의 의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기능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주눅이 들고 그 부분을 지키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에서 자유를 주려고. 할렐루야. 너희들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인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성경의 한마디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다. 그러니까 사랑이 식어지면 자꾸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은혜 떨어지면 교회에 대한 사랑이 식어집니다. 가족에 대한 사랑이 식어집니다. 내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가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게 됩니다. 모든 사랑이 식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마지막 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자기를 사랑하며 두 번째 사랑이 식어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셨어요. 자기 중심이다 보니까 오직 자기만을 먼저 생각하고 오직 자기만을 먼저 사랑해야 돼. 그러니까 가족의 구성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는 자연스럽게 부모로 자녀를 사랑하는 내리사랑이 있기 때문에 부모가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지나치게 우리 부모님들 죄송하지만 여기 학생들도 청년이 있지만 지나치게 사랑하지 마세요. 나중에 당합니다. 눈 동그랗게 우리 학생 청년들 나를 어떻게 쳐다볼지 모르지만 거꾸로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걸 가르치세요. 믿음을 제대로 가르치세요. 하나님 사랑하게 되면 부모 사랑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 사랑하게 되면 인간 사랑하게 됩니다. 근데 오직 부모는 자기 새끼밖에 몰라갖고 자기 새끼만 하다 보면 지가 자기만 사랑하는 자기 사랑에 빠져버려요. 그게 독이에요. 그게 독이야. 근데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거꾸로 우리 자식들이나 학생들,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당연히 사랑해야지. 당연히 존경해야지. 그러나 성경에 하나님이 사랑이다 말씀하신 걸 기억하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가족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사랑에 빠져들 때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죠. 오늘 여기 말합니다.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나서 그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다. 율법에서도 결국은 증거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다. 선지자들은 구약시대에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분이 누구다? 예수다. 그래서 그 예수를 말할 때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하나님의 의인은 차별이 없느니라. 제가 누차 우리 성도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 다른 성경 구절도 어마어마하게 좋은 말씀이 많은데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의 의인은 차별이 없다. 가난한 자든 부자이든 배운 자든 못 배운 자든 남자든 여자든 어른이든 아이든 할 것 없이 하나님이 부르는 의인은 차별이 없다. 차별이. 교회도 은연 중에 차별이 있는 거 알아요? 몰라요? 그런 교회들도 존재하더라고요. 저도 목회를 할 때 차별 없도록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오래된 사람들, 헌금을 좀 많이 하는 사람들, 눈에 띄게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서 서서히 뭐요? 급수가 매겨지는 듯한 교회가 마치 계급화되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바로 차별의 모습이에요. 보이지 않는 무언의 차별. 근데 오늘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의,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차별이 없으시다. 이게 하나님의 의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또 은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차별 없는 것으로 말할 때 만약에 배우는 학문 정도를 말하면 우리 성도들 중에도 SK, Y,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근데 생각하세요. 서울 안에 있는 대학 다니면 다 서울대학이야. 어느 목사님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충청도에 있는 충청도에서는 교대가 어쨌든 제일 좋잖아요. 근데 걔가 서울대에 나왔다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야. 진짜 우리는 생각하면 서울대면 뭐예요? 서울에 있는 서울대학을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충청도에서 제일 좋은 충남교육대를 나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충청도에서는 뭐예요? 서울대라는 거야. 아, 생각하기 나름이구나. 그래서 목사님이 그 아이를 소개할 때 얘는 서울대 나왔다 그러는 거야. 야, 대단하다 그랬었어요. 진짜로. 근데 그 내용인즉슨 들어가니까 그런 거예요. 어떤 마음가짐이냐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서울대에 나와가지고 올 멤버들이 다 좋은 데 취직하고 올 멤버들이 다 뭐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1인자인 줄 아십니까? 천만에. 파격적일 때가 많거든요.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어느 누구든 유명한 대학 나왔다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없습니다. 권력을 가졌다고 하는 예수님의 종들이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십시오. 힘이 있고 빽 있고 세상 속에 잘났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사람들이죠. 약한 자였습니다. 없는 자였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는 자였습니다. 저 시골 귀퉁이에 숨어 있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니까 끝까지 찾아가서 찾아내서 만들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소망이 있는 중에 하나가 그거야. 구석에 박혀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무능하고 연약한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뛰어지는 그 한 사람,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다. 그 다윗이 시골 촌 동네에 형들보다도 다 집안에 있지 않고 아주 골짜기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목동으로서 하나님이 찾아내시잖아요.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눈에 띄어지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근데 보십시오. 충성을 다하고 있잖아요. 자신의 맡겨진 일에 책임을 다하고 있잖아요.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부모로서 여러분 보십시오. 내리사랑이면 막내면 부모가 어떻게 애지중지해서 집안에서 키워야 될 거예요. 근데 형들은 집안에 있고 제일 힘든 양치는 일을 바깥에 나가서 시키고 있으니 근데 그걸 군말 없이 감당합니다. 그게 어린 다윗이었습니다. 아버지 양이 뺏길 때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내용은 우리에게 정말 충격을 주는 내용입니다. 수백 마리 양 중에서 한 마리 양 잃어버리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사자가 와서 그 양을 움켜갈 때 다윗은 싸워서 그 사자의 입을 찢어서 양을 구해냈다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죠. 어느 날 곰이 와가지고 사자를 자기 아버지 양을 움켜갔을 때 끝까지 쫓아가서 곰을 때려 눕히고 그 양을 또 구해왔다는 거예요. 뭐가 다릅니까? 오늘날 우리들하고. 내 주변에 죽어가는 양들이 있습니다. 살려야 될 양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멀리 보시고 크게 보시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그 많은 영혼,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어린 양들이 우리들 주변에 있다면 우리는 외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다윗과 우리들의 다른 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다윗을 끝까지 쫓아가서 찾아내신 거지.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 위대한 종으로 한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임을 받아요. 오늘 우리는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우리 아들, 딸들 제발 훌륭하게 키워달라고. 그러면 그렇게 키워야지. 죄송하지만 깜도 안 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중요한 예배의 삶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하나님 쓰게 해달라고요? 나는 그렇게 또 바라지도 않아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차별 없는 그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나나 여러분들은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의 선물을 주셨고 믿음의 선물을 주셨고 그것을 여러분 얻은 자 되었다는 거예요. 얻은 자. 사람들은 은혜를 값없는 것으로 표현하지만 사실은 그 내막을 보면 예수의 생명을 죽이면서 얻어진 은혜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예수를 만나잖아요. 내 생명을 하나님 위해 드리겠다고 하는 결단과 각오가 생깁니다. 왜? 그 예수가 나를 대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나 또한 예수님을 위해 내 인생을 다 드린다. 그래서 직장 생활에도 나는 주님을 위해 산다. 가정 생활에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산다. 우리 학생들, 청년들 공부를 해도 나는 주님을 위해 공부한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 삶의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게 값없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자세이고 그의 삶의 목적입니다. 나는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슬퍼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큽니까?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제 자신이 더 부끄러워지고 또 부끄러워지고 바쁘게 사역을 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몸이 더 있었으면 좋겠어. 근데 인간은 몸이 하나니까 어떤 때는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하여 나름대로 부지런하고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한 것 같은데도 여전히 부족한 그 모습을 생각할 때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셔서 이 일을 하게 하심을 감사하고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이런 일을 하게 하심을 감사하고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이런 모든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은혜로 보내주시면서 3장 2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으시죠. 시작. 이에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좀 길어요. 하지만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 그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운 화목제물이다. 피는 곧 생명입니다. 화목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생명의 피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상처를 내서 피를 흘리라는 말이 아니고 나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을 사랑할 때 그 마음이 있잖아요. 자기 생명처럼 아무리 야단을 치고 또 어떤 때는 화를 내고 정말 짜증날 때는 욕설을 퍼붓고 때리는 한이 있어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자기 생명이잖아요. 자기 생명. 우리 부모들은 왜 아멘들 안 하셔? 자식이 미운 놈이요? 내 생명으로 나왔잖아. 내 생명. 그래서 내가 욕하면 내 자식이니까 내가 욕하면 괜찮아. 그런데 남이 내 자식을 욕하면 여러분 화나고 짜증나죠. 왜? 내 자식이니까. 똑같아요. 하나님이 당신의 외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화목제물로 보내주시면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세워진 이 믿음의 제물이 교회를 세우게 합니다. 성도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 중에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누차 얘기했잖아요. 민주주의 공화국, 신앙의 자유가 있는 나라로
세워진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여러분, 우리나라가 공산주의가 아닌 이슬람 문화가 딱 들어오잖아요. 제가 이슬람권을 갔다 왔잖아요. 엉망입니다. 엉망이 되고 말 거예요. 공산주의가 되잖아요. 엉망이 아니라 이제 망하는 패망의 지름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민주주의를 세우셔서 이 근대 몇십 년 사이에 세계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위대한 역사를 이룰 그 뒷배경은 예수의 복음이 있었다는 걸 확실히 말하십시오. 그런데 이제 교회가 자꾸 힘을 잃어갑니다. 그럴 때 난 말합니다.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중에 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가 반드시 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힘이 없고 연약하다고 여러분 스스로 자가당착에 빠지지 말고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멋지게 쓰실 날이 올 거예요.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지켜보시고 지켜보고 계시다가 그 한 시대 또 당신의 의, 당신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지금 아마 더 눈여겨보고 계실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참고 계세요. 하나님도 오래오래. 그러면서 전에 지은 죄를 간과 더 이상 바라보니 전에 지은 죄 때문에 더 이상 물고 늘어지지 않도록 하십니다. 영의 세계는 참 희한합니다. 여러분 귀신의 역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귀신의 역사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귀신의 역사, 사단의 역사는 항상 특징이 있어요. 미래를 말하지 않습니다. 이 귀신의 역사는 언제나 과거는 정확하게 귀신처럼 마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현혹하는데 기막히죠. 왜? 자신의 지나온 과거를 탁탁탁 집어내니까 이야 귀신 고칼 노릇이네. 맞죠?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귀신의 역사가 당신의 앞날에 대해서, 앞으로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소망에 대해서 말하는 귀신이 있었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미래를 말합니다. 우리 앞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과거에 묶어있는 모든 죄를 하나님도 지금 간과 전에 지은 죄를 더 이상 묻지 않고 지금과 앞으로를 향해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 길이 소망의 길이고 그 길이 믿음의 길이고 그 길이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용서하지 못하는 길이지만 성경에서 전제한 조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우리를 반드시 옮겨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애초부터 내가 어제도 벌써 과거잖아요. 오늘 새벽도 과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부터라도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여 사랑하게 하옵소서. 나는 도저히 안 됩니다. 들리는 소식, 보여지는 거 정말 짜증나고 화가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여 긍휼히 여기게 하옵소서. 사랑하게 하옵소서. 사랑하게 하옵소서. 사랑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사랑이 회복이 돼야 여러분의 영혼도 살아나거든. 더 이상 지나간 죄를 묻지 않는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마귀라는 놈은 자꾸 지나간 죄를 붙잡고 여러분들을 사로잡으니까 여러분은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과거의 모든 것을 다 끊어내버려야 돼. 왜? 그래야 하나님의 의, 당신의 오름이 드러내잖아요. 하나님의 오름 뭡니까? 내가 더 이상 과거는 묻지 않겠다? 이러면 끝난 거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나타나면 되는데
이제 질질 끌고 다니는 과거. 여러분들 보십시오. 계속해서 옛날 얘기. 옛날 얘기 더 이상 하지 마세요. 지금과 앞으로를 보세요. 우리 여기 청소년들, 청년들이 있는데 10년 후에 나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 20년 후에 나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 나도 벌써 50대 중반입니다. 저 자신도. 여러분, 우리나라 이미 통계가 나왔죠. 50년 후에는 인구 절반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100년이면, 앞으로 100년이면 인구의 절반의 감소를 추세해서 나라가 경제적인 힘이 아무리 뛰어난 탁월한 사람이 많아도 인구의 힘이 재산이거든요. 대한민국은 척척척 처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 당대 지금 우리 부모 시대는 그냥 어찌 해도 20년, 30년 견뎌낼지 모르지만 다음 세대, 앞으로 30년, 50년, 60년 그렇게 살아갈 아이들이 걱정이에요. 그 아이들을 향해서 우리는 말합니다. 그냥 공부해서 잘 되라. 세상에서 출세해야지. 여러분,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믿어라. 예수님 만나라. 믿음으로 좀 살아라. 듣기 싫어도 여러분들 말씀을 하셔야 돼요. 애들이 안 들어도 여러분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성령이 그의 마음을 움직이실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얘기하죠. 지금까지 얘기했는데도 알아듣지 않는데, 받아들이지 않는데. 아니, 오늘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면서 구원할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신 거 아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먼저 포기해버리니까. 우리가 먼저 좌절해버리니까.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도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셔야 되는데 좌절한 사람을 누가 씁니까? 낙담한 사람을 누가 씁니까? 어떤 순간에도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장 26절에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그 뒤에 예수 시작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 믿는 자는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으니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의롭습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습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갈 존재의 목적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성도의 바른 믿음의 자세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세상의 공부에서 말하고 있는 출세해라, 공부해라, 1등해라, 잘 살아라, 잘 먹거라. 여러분 그게 뭡니까? 재밌는 예가 있었습니다. 전도자가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때에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 청년이 열심히 학교를 가고 있는데 잠깐만 시간을 달라고. 그러니까 그 청년이 그 말을 귀담아 들었어요. 청년 지금 어디 가나? 예, 학교 갑니다. 그럼 학교 가면 어떻게 해? 나중에는 예, 좋은 대학 나와서 이제는 직장에 들어가야지. 그래, 직장 나와서는 어떻게 할 거야? 좋은 처자 만나서 결혼하고 행복하게 아이들과 살아야지. 그래, 가정을 위해서 행복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은 어떻게 될 거야? 좀 더 이제 점점 말문이 막히는 거죠. 늙겠죠? 그래, 늙고 나면 어떻게 될 거야? 말을 못하는. 죽기 위해서 사는 거지, 죽기 위해서. 마지막에 죽으니까. 그 청년이 고민에 빠졌을 때 이 전도자가 제시한 것이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입니다. 당신이 믿든지 안 믿든지 죽고 나면 죽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영생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영원한 영생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사람들은 지금 먼 훗날 몇십 년 후면 죽기 위해서 당신은 가고 있는데 나는 당신에게 영생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게 전도한 전도자의 이야기입니다. 나나 여러분들은 죽기 위해 가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도 영원한 영생이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가는 것이 곧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 땅에 대하여 미련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영생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늘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주님 그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은혜를 말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